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마저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달 몇 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강해온 마지막 내용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죽음에 관련돼서 아브라함이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한 그 과정의 이야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 해피엔딩과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달려온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진 최종적인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 아브라함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수준까지 올라갔던 위대한 거인도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도 175세에 숨을 거두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 믿음의 결과가 고작 이 눈물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자식들 얘기가 좀 나오다가 25장에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우리가 장엄하게 함께 나눴던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끝부분은 뭐예요? 슬픔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죽는 사라 아내 앞에서 그는 통곡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만약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복 많이 받고 좀 더 오래 살다가 죽는 것에 불과한 얘기로 우리는 끝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현대인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장사를 지낼 그 무덤 자리를 사는 장면인데, 굉장한 고가의 값을 지불하고 거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굳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며 막벨라 굴을 샀을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막벨라 굴 바가지를 써서라도 꼭 자기가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못 박아야 될 약속의 말뚝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하죠. 그는 해족속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4절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거류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겸손한 고백의 표현이 아니라 비참한 현실을 자각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 시신 하나 묻을 한 평의 땅 하나조차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다 줄 거야, 큰 축복을 약속했는데 아내가 죽으니까요, 아내 묻을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땅 한 평이 없었다고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는 집이 여러분의 집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여러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내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정작 아내가 죽으니까 시신을
묻을 한 평의 땅조차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번듯한 집 한 채, 노후의 대책 하나 완벽하지 않은 채 쩔쩔매는 나그네의 모습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햇사람, 즉 햇속속이라는 사람은 현지인을 말하는 건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햇사람, 현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어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현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현지인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나는 내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장례치를 땅 한 평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지도자이니까 우리 땅 중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낼 것을 마음껏 쓰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공짜로 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라고 굉장히 고가의 돈을 내는데, 그 당시에 현지인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잖아요. 에브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근슬쩍 얘기하기를 15절에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땅값을 막벨라 굴 하나 사는데, 사라를 매장할 무덤을 하나 사는데 은 400세겔을 그럼 줄 수 있어요? 당신 정도면 뭐 우리 사이에 이 정도 거리에 무슨 문제가 있겠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엄청난 바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400세겔은요, 당시 노동자가 수십 년 벌어 모은 거액이에요.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400세겔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매장할 무덤을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사실 굴 하나 사는데, 그 매장지 하나 사는데 수십 년 벌어서 모아야 될 그 거액의 돈 400세겔을 주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 자, 16절 중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줬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보세요. 성문에 헷족속들이, 사람들이 다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그 헷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고 그 소유가 확정된지라. 이렇게 성경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확정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역사 속에 말뚝을 팍 박아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죽고 내 아내가 썩어 한 줍의 흡이 되겠지만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것을 자기 쪽에서 증명해 내보이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내 소유로 확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자신의 전 생애와 재산을 걸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실력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가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가지를 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400세겔은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보증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가장 확신에 찬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죽음 넘어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죽습니다. 자, 25장, 창세기 25장 8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어 죽었는데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죽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의 죽음은 그냥 소멸이 아니라 어딘가 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열조에게. 열조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3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16절까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막벨라 불이라는 좁은 통로를 샀지만 사실 그 통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눈으로는 가나안 땅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내가 천국에 가서 살 내 천국의 집, 나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누리게 될 걸 예비된 우리가 살 성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불이라는 좁은 통로를 산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는 육신의 눈으로는 가나안 땅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비극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시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죽음은 약속의 실현이 시작되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으면은 아이고 사망했다 슬퍼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눈이 열려있는 신앙, 이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영광인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를 불러내시고 거짓말했는 그 아브라함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불신앙할 때 설득하여 끝내 이 막벨라 굴의 신앙까지 끌어오신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벨라 굴의 신앙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 기도 많이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던 자였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도 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불신앙을 설득하며 결국 끝내 끄집어내고 붙들어줘서 막벨라 굴의 신앙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내가 한 인생을 어떻게 빚어내는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약속의 값을 지불하는 자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너희들 똑똑히 봐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같이 서글픕니까? 아내를 잃고 건강을 잃고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단한 일상을 망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걸맞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나를 빚어가는 영광스러운 산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본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견뎌내는 그 자리가 바로 본향으로 연결된 통로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을 접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대목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이렇게 모자르고 병들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인데도 성경은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눈물 나는 이 말씀입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놓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 된 것을 나는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러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넘어 본향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